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2023년 한 해를 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길 달려가도록 역사하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뭐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와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마물더라. 이천지간 만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5절로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5절로 53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길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성전에서 오랜만에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주 동안이나 여러분과 함께 예배되지 못하게 해서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제 몸 관리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지순례 갈 때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2주일 빠져야 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찬양하는데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세상 정둘 수 없도다를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나왔습니다. 맞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다 모셔가려면 내가 빨리 나와야 돼. 내가 빨리 나서 우리 성도 앞에 가서 함께 예배해드려야 돼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음식을 잘 먹고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례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단불을 잡으라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올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세상 역사와 비슷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중국 역사책을 보면 왕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왕 아들들 간에 아주 서로 왕 되려고 피가 터지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란 젊은 소녀를 같이 있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때 다윗의 아들들 간에 그리고 신하들 간에 장군들 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어야 할 몸이 살아나는지 아주 귀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도 여기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쯤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1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지요. 아멘. 첫째로 아도니아란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도니아는 세 가지 면에서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에게 꾸중함은 안 듣고 자랐습니다. 그 정도 사랑받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인물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준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특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고 자란 그런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 다윗 왕을 버리고 젊은 아도니아를 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주 야심이 가득 찬 아들입니다. 1장 5절 보시면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 사랑을 한 번 받고 있으니까 왕이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비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잘 자기 사람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거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겨놓은 핵심 인물들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보습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싸움을 잘하고 아주 꾀가 많은 국방부 장관 요압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하나님 섬긴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동생 왕자들, 왕의 신복들,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 편으로 자기 사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도니아는 행동계시에 들어가서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왕 추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도니아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힘을 합쳐서 새 나라를 세우고 우리끼리 부경화 누리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다윗에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솔로몬을 세우라고 하셨는데도 다윗 왕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다윗의 부인이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왕이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은 것을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는데요. 바세바가 즉시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따져 묻습니다. 왕이시여, 전에 나한테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랬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라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뿔나팔 불어서 왕이 새로 즉위하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천국에 대한 욕심이 어우러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왕을, 하나님이 정한 왕을 폐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엉뚱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일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기혼의 성막에서 솔로몬 왕으로 추대하는 예식이 공식적으로 거창하게 벌어졌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모인 곳에서 솔로몬의 기름 붓습니다. 왕이 세웠다던 표시로 기름 붓고 뿔나팔을 붕붕 불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즐거워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했다는 말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는 역적 모의로 당장 죽게 되기 때문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에 아도니아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갓길로 간지라. 조금 전까지 함께하며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비참한 시세되어서 마침내 죽음 문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 없을 것 같은데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엉뚱하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와 자기를 끔찍게 사랑해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반역 저지른 불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큰 대역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뿐 아니라 우리도 아도니아 같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습니까? 죄인이란 거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의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잡을 자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 에베소 2장 3절은 말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성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홀로 남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홀로 가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아도니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홀로 남았을 때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열립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퍼락이라도 잡는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정말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와서 제단뿔을 딱 붙잡았습니다. 제단뿔 붙잡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새로 주도된 솔로몬 왕위에서 반역자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한 나라에 두 사람 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제사장인 기온의 성막에서 기름을 붓고 뿔나팔 불어서 온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었으니 이제 솔로몬이 정통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군사들이 아도니아를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도니아는 잡히기만 하면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도니아는 어디로 가야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환난 날에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아도니아는 불이 나게 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제단뿔을 꼭 붙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보시면, 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제단뿔을 꼭 붙들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잡으려고 왔던 군사들이 솔로몬에 가서 보고합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 절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이 오늘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던 대역 죄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할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놈을 당장 잡아오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2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려니와 그에게 악이 있다 보이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살기 위해서 성막 번제단 뿔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아도니아를 보고 당장 잡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선한 사람이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곱게 살려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귀한 영적인 비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간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평소에 아버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윗이 안고 업고 걸리고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얘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제단뿔에 바른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단다. 죽지 않는단다. 이것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피를 제단뿔에 뿌리면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단다.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에 목숨이 뒤로지자 지체 없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난 뿔을 딱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사장 아닌 사람이 가까이 오면, 다시 말해서 성막 안으로 거룩한 성막 침범하면 당장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것을 알면서 오직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번에 제가 코로나 걸려서 잠시 TV를 보니까 유퀴즈에 김혜자 씨가 나오더라고요. 유재석 씨와 대담하는데 국민 배우란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인기를 잘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평소에 틈만 나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평소에 내가 책을 읽어두고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연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연기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연기를 좋아하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자라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인생 위기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 먹고 가족들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 힘든 일이 생기면 담배를 주구장창 피우던 아빠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며 자라는 것이 그들의 몸에 영혼에 새겨지고 인이 박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주일이나 수요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 전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예수를 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도니아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던 번제단과 제단불 붙들므로 생명을 살아난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릴 적부터 잘 배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 번째,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도니아를 풀어줍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3절 보시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함에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대형무도한 역적이지만 제단불을 붙잡고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니까 차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아도니아는 제단에서 끌려나와 솔로몬 왕에 와서 엎드려 큰절하고 왕 내 집으로 가라고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죽을 고비가 되자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종이 왕이 되게 해렸다고, 날 왕 삼아주었다고 남에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서 번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것을 보고 괘씸하다고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고 솔로몬 왕은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보았기에 선한 것을 했을까요? 아도니아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물든 제단불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해서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한 아도니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숭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지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성막의 모형도를 볼까요? 자, 설계도의 도면은 수치까지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루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번제단 만드는 법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가로와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무 쓸모없이 그냥 굴러다니는 버림받은 나무라 버림받은 쓸모없는 인간 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일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번제단 동소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동쪽에 나 있는 탄 하나뿐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거기서 짐승이 주인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며 죽습니다. 그 피를 번제단 사면은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석쇠에 넣고 불러 태우면 그 냄새를 향기롭게 하나님 맡으신 그 예배를 연락하셨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번제는 한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 흘린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번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용서해 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도망가 제단불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생명을 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불뱀에 몰린 사람을 가운데서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길 가다가 같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버리니까 많은 사람 그 독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 테니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뱀에 물렸지만 죽는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된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은 죄인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되지요. 큰 죄를 지은 아도니아가 죽지 않고 평안의 집으로 돌아간 것은 죽어야 할 죄인이 번제단의 제단불을 붙잡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단불에 짐승뼈를 바른 발음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짐승이 주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피 흘려 죽고 제단불에 불 바름으로써 그 짐승 가지고 온 죄인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도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멸망받을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죄인이 의인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바울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도 많은 공부를 했고 사람들 장래에 촉망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실 때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많은 철학과 지식과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울은 붙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18번 27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제단불에 밧줄로 매고 그 밧줄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면서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철학을, 어느 사람은 지식을, 어느 사람은 자기 배운 것을, 어느 사람은 집안을, 어느 사람은 자기 인물을, 어느 사람은 학식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바람처럼 설려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날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예수 믿는 신앙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는 죽을 사람이었지만 제단불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제단불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도니아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제단불을 붙잡음으로 생명이 부유되었고 평안의 집에 돌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무와 죄로 죽은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붙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번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인생의 황충을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할 제목에 더 크고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원주민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주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는 것이 원수망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단불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수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사랑한 샘물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범사에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가정 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더 받으시 바랍니다. 저와 집사람 코로나 걸리실 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코로나 방역과 독감 감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뽑고 기도 제목 제출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나. 아멘.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러 갑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도니아 제단 뿌리를 붙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아멘. 십자가 단단히.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 할렐루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아도니아처럼 제단불 붙은 아도니아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 자녀들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저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꿈과 비전 위에 중국 성도에도 이 방송 청취자들 모든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도니아가 죽을 경우에 빠졌지만 제단불 붙잡는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성령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도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도록 십자가 증인 되도록 십자가 자랑해서 십자가 증인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